저는 오늘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지명으로 따지면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우리가 이제 감람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제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에 그 감람산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돌을 요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승천은 돌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는데 거기서 딱 갖다 놓으니까 저도 이제 만져보려고 했는데 만져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신교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동방종교회 아니면 캐톨릭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열성을 해가지고 만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만짐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뭔가 성화가 되어지고 거룩한 어떤 느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감람산에 가면 감람나무는 하나도 없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올리브나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름은 감람산이 아니라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두 번째 갔는데 어쨌든 거기 딱 이 돌 있는 데서 주변에 보면서 이 기념교회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위에가 지붕이 원래 열려져 있었답니다. 왜냐면 승천하셨다라고 하면 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붕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 지붕이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그냥 지붕을 만들어 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그 지붕을 만들어 놨답니다. 제가 보고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놨는데 보면서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아니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의 뭐 신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지 순례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인 현장에 가서 뭐 물도 만져보고 뭐 그다음에 사회도 들어가 보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만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이 상상으로 쓰여져 있다. 아니면 누가 그냥 이 멋진 아이디로 천재가 아이디로 써가지고 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상상으로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다 그냥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거는 이래로 벌어진 일이지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요 기절에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영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저 하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기질이 없을 때 하늘을 보면 그냥 있는 것보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같이 좀 옛날에 이과 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면 뭐 저 하늘 오면은 뭐 우주선이 올라가고 뭐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준을 깊이 묵상하고 실제로 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저 공중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저기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은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뭐 지구 구석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승천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 오늘은 제가 글씨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승천했다고 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하면서 저같이 공중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보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보내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러니까 공중을 보면 주 예수님이 연상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걸 붙잡고 계속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계속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이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래서 듣는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 자아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있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주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아니면 그리스도 더 발견하는 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차원이 높을 것 같아갖고 제가 다른 측면에서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예배 드릴 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긍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의 교회에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한편에서는 저거 뭐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각입니다. 생각. 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1번이라고 따져봅시다. 맞아. 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극히 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것 극히 일부이고, 이거를 통하여서 지금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뭐 술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뭐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설교할 때 보면은 어떻게든지 응답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적기도 하고서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나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계속 속에서 질문하면서 쭉 나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똑같은 말이다, 뭐 따분하다, 지루하다 하고 하면 정말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할 겁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간증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왜 따분하고 지루하냐 이거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져지게 되냐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이게 그냥 자리 잡아버리면 있잖아요.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저같이 그냥 개염 수준밖에 안 돼요. 10m도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 뭐냐? 결과 나오죠. 결과. 근데 그 결과라는 거는 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내 행동을 바꾸고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못 얻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하필 다른 때는 아니는데 설교할 때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가운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아프리카 가갖고 있잖아요. 전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선교팀이 많이 간대요. 아프리카는 희한하대요. 가면 거기서 3시간 예배를 드리면 2시간 40분은 찬양이래요. 찬양할 때는 막 가면서 막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막 희열이 넘치면서 있잖아요. 온 몸을 움직여서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10초도 안 돼갖고 자버렸대요. 잔대.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찬양을 한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생각이나 아니면 사상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정말 듣기 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든지 바꾸자고 조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생각이라고 따져보지만 이걸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뭔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생각을 좀 큰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생각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 속에서 소화가 되어져가지고 더 큰 어떤 환상이 생기면서 증폭이 되어지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요. 눌러갖고 누른다 할지라도 그는 눌러지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희한해요. 누르면 누를수록 거기 있잖아요. 더 커져요. 그럼 없어져야 되겠다 하고 되지도 않아요. 내가 머리 흔들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은요. 생각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 속에서 그 안에 그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정체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귀신도 영혼이 있잖아요. 천사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에는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전달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여러분 이제 당장에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따분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져요. 언제 오느냐? 꼭 항상 예배 드리면서 설교할 때만 이게 와요. 제가 오늘 요거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수없이 많은데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생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라고 말하죠. 성경은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영을 믿지 마라, 영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인간도 영이 있다.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있다. 예수님 오셔서 맨날 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이 뭐냐면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계속 영을 말해요. 영. 우리 세상은 뭘 말하느냐?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이 그냥 좋은 생각 가지면 된다는 거 말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계속 폭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영. 그러면 제가 좋은 말로 영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말로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귀신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우리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3명 있어요. 4분이 계셔, 4분이. 젊은 사람 2사람하고 한 50대 초반 되시는 분 1분 하고, 그 다음에 60대 후반 되시는 분도 1분 계셔. 4분이 돌아다니셔. 한 분은 섹터가 다 있어. 쭉 돌아다니셔. 나도 돌아다녀. 나는 왜 돌아다니느냐? 나는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아니면 정리할 겸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4분이 쭉 돌아다니셔. 여러분, 귀신하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뭔가 머리 풀어 헤쳐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 따져본다라고 하면 뭐 걸어서 귀신들 약간 몇천 마리의 귀신이 있다가 막 갑자기 귀신이 팍 나와가지고 거기 돼지떼 들어가고 돼지떼 몇천 마리가 갑자기 그냥 호수에 빠져갖고 막 몰살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상상하든지. 그렇지 않냐면은 또 이런 경우잖아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갖고 막 이게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는 귀신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바깥에서 막 사람을 막 귀찮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귀신하면 무속인한테 들어있는 귀신, 이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귀신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귀신의 존재가 있다. 그것을 뭔가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어쩌면 샘플로 그렇게 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있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만약에 뭔가 어떤 정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체는 천사는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분명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술집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도 아니잖아. 가정도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계속 뭔가가 주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계속 졸리도록 하고 따분하도록 하고 지루하도록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건 이건 최소한 하나님은 아닐 거라는 거지. 천사도 아닐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걸 영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영.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게 해서 영이라고 한단 말이야. 진짜는 뭐냐? 귀신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귀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라사 귀신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도 이 존재 안에 그냥 붙어 있다는 거죠. 존재. 왜?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냥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냥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돼갖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 우리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 이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 속에 있는 정신이 있잖아요. 또 감정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뿐이지 이거는 그대로 그냥 바뀌진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바뀌진 거 아니냐. 아니 바뀌어졌는데 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따분하고 지루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면 예배 드릴 때 완전 집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저절로. 아무 생각도 그냥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지. 그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따분하게 하나도 안 바뀌어졌다고 하면 육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나 정신이나 감정이나 이거 자체는 다 뭐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 좋은 말을 제가 말하잖아. 귀신한테 그냥 다 생각과 사상과 습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그냥 잡혀서 왜? 그렇게 살아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어줘요? 안 믿어지잖아.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믿어지잖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번 주에 할 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불러봤어요? 바깥에 나가서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져? 안 되지잖아요. 왜? 육체 속에 있는 정신, 감정, 생각, 사상, 습관은 다 그냥 쩌들어져. 제가 지금 좋은 말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그냥 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쩌들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수많은 귀신으로 인하여서 사상과 습관과 체질이 그냥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조금 바꾸고 감정 조금 바꾸고 그냥 정신 조금 바꾸면 되겠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조금 그렇게 그냥 우리 몸의 0.0001%도 안 바뀌어지는 가운데서 그냥 평생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갖고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천국만 가는 거지. 우리의 모든 내면에 살아가는 거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나사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거지 나사로 같이 그냥 겨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은 뭐 저 사람이 바뀌어주면 되고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쩌들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라는 존재에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수도 없이 내 몸과 생각이 장악되어서 뿐만 아니라 그냥 붙어 있다. 자체를 여러분과 나는 안 믿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 말 할 때 정말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쁘면 좀 이상할 거지. 기분 나쁘고. 저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야, 너는 귀신 들린 존재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냥 정말 짜증나는 거지. 나 목사잖아. 아니야. 너는 완전 머리끝에 발끝 장악돼 있어.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왔어요?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교회는 다녔겠지.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봐. 교회는 다녔잖아. 그래 평상시에 뭔 생활했어? 물론 가서 뭐 예배는 드리고 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끝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것도 하나님 얘기에 하나님 얘기하고 딱 찾으면 살아왔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면서 어쨌든 그것의 신앙적인 유산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우리가 한 게 결국 뭐냐면 그냥 눈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것만 조금 끊었을 뿐이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는 보여지는 바깥에 있는 거 조금 끊었을 뿐이지 내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장악한다. 제가 지금 여기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귀가 열려야 돼. 지금 필요한 게 왜? 이 귀가 지금 닫혀 있다는 거지. 왜? 닫혀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 왜? 다른 건 다 들리는데. 텔레비전 오면 막 그냥 쫙 틀었고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그냥 전기 통하듯이 쫙 감동이 오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올라간다 하는데 그거 자체 아무런 뭐 느낌도 없으면서 오히려 99.999%가 뭐 그런 거 있냐 이거지. 그건 뭐냐? 내 안에 이게 다 장악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때 아니야. 예배 드려갖고 설교할 때만 이렇다는 거야. 다른 때는 아니야. 설교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 이 육체적인 귀, 내 내면에 있는 영적인 귀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열릴지어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뭐냐? 이게 닫혀있다라는 건 누가 닫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니까? 수도 없이 했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지.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가서 뭐 하잖아.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다 자잖아. 왜 그러냐고.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잖아. 왜 설교가 중요해?
설교를 통해 내가 내면의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냥 뭐 찬송에서 뭐 앞에서 뭐 가스펠송 부르니까 막 조금 하다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는 내 내면이 바뀌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는 계획이 다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그냥 조금 찬송 불러가고 기분 좋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암흑이잖아. 왜? 우리가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은 안 바뀌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바뀌어지는 건 뭐냐고. 그게 바로 내 속에서 이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영은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무슨 내가 귀신 들리냐 이거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냥 천지 때깔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놈의 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 육체적인 귀, 내 마음속에 있는 귀, 이걸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이 귀,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기도해야 되고 해보세요. 10번만 해보라고.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또 있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놈의 입이 안 떨어지잖아. 다른 때는 말 잘해. 근데 왜 여기서 예배를 찬송할 때는 왜 이게 안 떨어지냐고. 그러면 이놈의 귀, 이놈의 입, 이것도 막혀져 있는 거잖아. 이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얘를 없애야 돼.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얘를 쫓아내든지 결박을 했다는 거지. 성경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안을 결박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29절만 읽었지만 28절에 뭐가 나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이게요. 내 내면에 이미 내 육체가 이렇게 사단과 귀신에 그냥 장악돼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 자꾸 치유되어지지만 이게 우리도 모르는 건데 강하게 지금 우리를 다 결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사상, 습관, 뿐만 아니라 피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거를 주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와갖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다는 거지.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건 하나의 샘플로 예배 드릴 때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히 찬송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할 때. 왜? 지금 바뀌어져야 될 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질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바깥에 아무리 다른 사람 바뀌어져 뭔 소용이냐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100억 1000억 벌어봐야 뭔 소용이냐. 내가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여기 내면이 정리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일을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 자체가 다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내면은 안 바뀌어져 있잖아. 저 사람만 바뀌어지길 원하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길 원하고 아니잖아. 지금 바뀌어질 건 나라고. 성서에서는 창세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남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럼 나 뭐를 위해서 오냐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왔어. 그러면 영혼 그냥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거기 끝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인생 계속 남았고 주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사람 와가지고 계속 귀신 쫓아내잖아요. 속에 있는 거 고치잖아. 그 뭐냐?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자. 신앙생활은 나와의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나와의 영적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바꾸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 아니라 나이다. 내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생각, 사상, 다 감정 다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안 바뀌어지려고 하잖아. 누가 다른 사람 바뀌어지기 원하고. 저게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어지지 않나.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변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다 핑계 남아게 됐잖아요. 다 됐잖아. 그게 지금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그 죄가 없는데 벌써 사단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죄가 그냥 가득 차져 있는데 그냥 찾아오는 건 당연해. 지금 누가 찾아오느냐? 내가 나한테 찾아와. 내가 나한테 찾아왔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를 보라고. 내 속에 있는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내면을 딱 보면 내가 있어요. 나.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 하나님이 거하셔. 근데 이거 다 나를 구성하고는 대부분 다 뭐는 이건 뭐냐면 다 귀신이야. 다 붙잡혀져 있어.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많은 사고가 날까? 왜 교회에 많은 싸움이 벌어질까? 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성도하고 먼 관계를 해갖고 다 교회 파탄 날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럼 다 뭐냐? 네가 바뀌어라. 저기 바뀌어지면 된다. 아니라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중요한 건 나라고 나. 내가 바뀌어지면 사회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가족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모든 관심은 나. 그러니까 저 사람 목사가 설교 못해서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다 나야. 내가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나는 뭐 해드렸다고? 나는 귀신 들려. 거라사 귀신 몇천 마리가 그 거라사 귀신 모이는 게 내가 들렸다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거라사 귀신은 보이잖아. 나는 내가 귀신 들리는 것도 자체도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뭔 귀신인지도 몰라. 막 자꾸 내 속에서 막 뭔가 팍 튀어나와서 어느 날 막 튀어나왔고 막 하면 다른 사람도 볼 때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나도 내 스스로 이거 뭔가 미친놈이네. 그건 알잖아.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기껏해야 일부만 조금 달라지고 갈 거라는 거지. 그럼 뭐냐? 내 속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묘하게 있으면서 그게 마치 나의 성격인 마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천부적인 어떤 재능인 마냥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것들이 근데 그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 귀신이라고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해결책을 봅시다. 제가 너무 비극적으로 해서. 오늘 조용하니까 제가 말해가 더 좋아. 자, 해결책은 뭐냐? 자, 정 안 믿어지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내면을 보라고. 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생각, 예수님 고치면 됩니다. 아니면 쥐어 부르든지 방언을 수주시 하든지 하고서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없어져. 중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것보다는 근원을 없애는 게 나아서요. 그렇잖아요. 근원을 없애면 생각은 저절로 없어지잖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리고 근원을 없애면 생각으로 인해서 장악되어지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근원을 없애야 돼. 예수님은 오신 게 뭐냐면 생각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 다 이루셨다고. 그게 뭐냐? 이 영 자체는 없애야 돼. 나가야 돼. 결박돼야 돼. 힘이 없어져야 돼. 누가? 그리스도 있잖아.
이게 언제 나오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 하나님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열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왜?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뱀의 머리라는 거는, 뱀이라는 거는 사단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뱀의 형태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뱀 보세요. 꼬리 잘라갖고 돼야 안 돼요? 뱀 잡아봤어요? 저 뱀고기 한번 먹어봤어요.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뱀이 정말 무섭더라고. 근데 뭐 30대 되고 군대 가니까 뱀 별로 안 무섭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 머리만 잡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하도 유튜브 나오니까 맨 코브라 잡는 거 맨날 봐요. 근데 옛날에 혐오스러운데 보면 볼수록 이제 재밌는 거야. 아, 뭐 저거 별거 아니네. 그냥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 그게 있으니까 뭔가 뱀 오면은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맨날 보니까 꽃뱀도 보고 뭐 동네에 있는 뱀도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머리통만 잡으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통 잡아갖고 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귀신들은 다 머리통이 있다라는 거지. 그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말로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빛과 같은 속도로 그 자리에 와. 그리스도 이름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이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죽자사실 계속 불러야 되는 이름이 누구이라면 그리스도는 불러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이 세상에 다른 건 없다 할지라도 이 이름 불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잖아.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 치매 와요. 왜 치매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 그럼 뭐냐? 여러분, 도둑님이 왜 와요? 도둑질을 하려고 오잖아요. 그죠? 강도가 왜 와요? 강도질을 하려고 오잖아요. 귀신은 근데 왜 있는 줄 아세요? 본질 자체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육체, 정신,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육체, 정신, 영혼을 다 장악하고 파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혼은 파괴할 수 없어. 근데 육체, 정신, 생각 다 파괴할 수 있잖아. 어차피 장악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계속 망가뜨리는 거지. 근데 예수님,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두더라도 그냥 그렇게 망하지 하고 놔두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하나님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 얘네들이 발광을 나서 파괴를 시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공격을 하는 게 우리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40년 50년 평생 살아봐야 그러면 나는 더 안 된다니까. 더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 바깥에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다 지독하게 공격하잖아. 그럼 왜 없어? 공격하니까 없는 거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 영이 있다라는 거 해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냐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일은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온갖 유대인들이 다 공격을 하는데도 그 갈릴리 출신에 있는 120명이 세상을 뒤바꾸잖아요. 근데 그때나 역사가 있는 거지. 지금은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냥 다 장악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되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렸으니까 아니니까. 그럼 그게 뭐냐면, 얘가 지금 정신 차렸고, 지금은 건들면 안 된다 생각해서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거야.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답답하고, 씨만 아닌 것 같다 할 때 그때 있잖아요. 누구는 부르냐? 그리스도는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귀신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려면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넘어온 간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저게 간첩인지 아닌지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잖아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간첩 우리나라에 보냈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사니까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전쟁 나면 알겠지. 그래 안 그래? 전쟁 나면 알아. 그전에는 몰라. 그냥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희미하도록 만들고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지 못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있는 그 영, 그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다 결박되고 다 완전히 깨트릴지어다. 그때 그 형태를 제가 지금 규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것을 딱 규정해 놓으면 최소한 우리는 50% 이긴 거야. 근데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희미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모르는 거다. 죽어가는 건데. 한 가지만 말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그리스도 이렇게 승천했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진짜 나도 죽은 다음에 저렇게 들림 받는구나. 그리고 저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래. 나도 죽은 다음에 저기 가는구나. 내 육체는 죽는 거지만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사실이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당연히 소망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거. 왜? 보이는 거니까. 보여지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을 볼 때 내가 뭔가 심심하거나 나 혼자 있다 외로울 때 하늘을 쳐다보면 주 예수님이 올라가신데? 그리고 내 죄를 보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사실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죠. 그런 거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 문명이 지금 발달하는 시대에 무슨 그런 거 있냐고.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속는다는 거지. 이것도 뭐냐면 수많은 영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장악되는 건데 오늘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다시 내가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승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승천 자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내 속에 승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영들에 나는 그냥 평생 살아온 것이고 장악되어 있다는 거지. 그거는 계속 제가 폭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싸우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 우리 바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삶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나하고 뭐 적극적으로 하고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을 없애고 근원을 폭로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항상 불러야 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가장 정확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다. 계속 부르세요.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잠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혜, 지식이 그냥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속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내면에, 내 육체에, 내 생각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 알고 아오니 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정체를 알면서 그걸 정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